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 성벽이 각 성도, 각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큰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도 이루고 성벽도 이루어가는 그 영적 하모니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본문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장면이 그곳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벽 안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서 아침부터, 즉 새벽부터 정오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는 제 앞에 있는 이 강당 같은 곳에 올라서 서서 말씀을 읽고 또 선포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요 다 같이 그 말씀 앞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때 모이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모임의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의 기본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교회는 모여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파멸로 향하던 인생을 생명의 자유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에 왔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성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늘의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용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비단 신약 성경을 3분의 1을 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의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심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바로 그 시간들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4절부터 7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지금 다메섹에 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망이 있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소위 자신의 비전이 있으므로 열심히 다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라는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이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이들 다 잡아들이라. 그래서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3명이 있어야지. 2사람은 증인이고 1사람 이상이 잡으니까 한 5명 이상, 많게는 한 14명 함께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위임장을 가지고 열심히 240, 260 되는 그 긴 그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고, 열망이 있다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죠. 왜 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느냐? 열심히만 사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읽은 대로 3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일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빛이 이 죄인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열망, 자기의 비전에 취해서 나아가는 이 사울에게 비친 것이죠. 아주 엄청난 빛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바로 그 빛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렬한 빛이 비춘 겁니다. 그랬더니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소리만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번이나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기에? 보세요. 지금 사울은 한 번도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스데반 같은 예수를 믿는 자만 이제 핍박을 했고 죽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육신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는 황당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13권의 서신 곳곳에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가 핍박을 받건 그가 박수를 받건 그 핍박과 박수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의 박수와 예수님의 핍박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박해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나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것은 아이러니해요. 사도 바울은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되었고, 근데 소리는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육안은 열렸지만 어떤 말인지, 그게 어떤 뜻인지 그냥 소리만 웅웅거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소리만 들렸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소리일까? 사람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의 한 대목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본문의 7절의 소리와 이 요한복음 12장의 28절 29절에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이 소리가 들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들렸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했고, 또 뭐 천사가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 그런데 언제나 그 장면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게 그런 소리구나 깨달아요. 오라, 내게 오라, 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지금 사울과 같은 이, 앞은 못 보지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소리를 못 들어요. 그냥 웅웅 소리, 소음 소리로만 듣는 이들. 만약 이들이 이 바울처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아갔겠죠. 그리고 이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이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함께 같이 갔던 이들 가운데서 다소 출신의 이 바울이 된 사울만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흩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그 흩어진 열 몇 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비전 따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 스스로의 소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겠지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때에도 뭐 잠시 눈을 감은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못 봐요. 남이 인도해 줘야 돼요. 다만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고 다 흩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대장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대장격이었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직위도 인정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던 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한 번도 핍박도 안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핍박한다 그러지, 얼마나 혼돈이 있겠습니까? 삶의 가장 큰 위기 아닙니까? 혼돈의 시기 아닙니까? 근데요, 가만히 보면 이때야말로 은혜의 시간,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강제로 지금 멈추게 하셨잖아요.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너 스톱해야 된다. 너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이제 전개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멈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만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다시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요, 축복의 브레이크죠. 축복의 멈춤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입니다. 파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파멸이라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가만히 살다 보면 그 또한 파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행위라니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작정해서 핍박자로 쓰지 않아도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나름 자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다 파멸로 가는 인생이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택하라, 파멸을 피하라. 파멸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파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었지만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대장격인 이 사울이 뭔 소리를 듣고 또 자신들에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도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 처음부터 여기 다메섹까지 함께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일행이었으니까. 나 힘들다, 어렵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좀 함께 해보자. 근데 그들 떠나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떠난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 물론 그거보다 그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이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쌍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이 사울에게, 바울로 변한 이 사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한 사람을 또 예비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으며
경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타공인,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괜찮은 유대인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한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를 사울이 압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사울이라는 자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면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투로 14절까지 말하죠. 그랬더니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핍박자가 아니다, 그릇이다 그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용할 그릇이야 그러면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의 주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찜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나아가야죠. 근데 아주 귀한 것은요, 이랬던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봤을 때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안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안수 기도도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자마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는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데 가족 이상이에요. 내 혈육이다. 근데 생판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니,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한 대로 택한 그릇이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잠재적 귀한 성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말을 해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늘, 그것이 자신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나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요. 그리고 자기의 이 편견, 자기 중심으로 치달았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비늘이 벗겨졌다? 영적으로는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다, 내 주인이시다, 그것을 나도 천명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다, 그런 인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것이 자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의 모습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유 개념을 나누기로 하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제가 20절을 보면서요, 이 부사어가 좋더라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초신자요, 뭐 새신자요, 이거 상관없이 즉시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파괴자로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 자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16절에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은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고난 받는데요,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한참 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귀하네, 은혜네,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 삶도 고난이 아니구나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백세 철학자, 백세 그리스도인 김영석 교수, 요즘에는 좀 아프신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자서전격의 한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이 축복이다. 사랑 있는 고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아주 큰 추레라고 하나요? 트럭을 몰아서 밤낮이 없고 막 이렇게 다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트럭 모는 것은요, 그 장난 같더라고요. 그냥 나갔다 하면 한 달, 때로는 6개월도, 워낙 큰 대륙이니까 미국 같은 곳이요. 근데 그 일하는 게 하나씩 안 들대. 왜 안 되는가?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고생도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고생은 행복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저는 그 행복이라는 정의도 무척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다, 그렇게 보고 귀하게 여깁니다. 여하간에 지금 여기에 고생하고 어렵지만 이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고생은 이제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 오락가락한다, 고난 같기도 하고 행복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자유에 대한 개념만 정리하고 마칠 것인데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또 여러 성경의 자유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300km로 달릴 수 있는 아주 큰 기차가 왜 이렇게 봐도 답답한 철로 위, 그 2줄짜리 레일 위를 달립니까? 그것은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목적에 맞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이 기차가 생각해서 나 이거 찜찜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달릴 거야, 그러면서 그 철로 바깥으로 나와왔다면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탈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차는요 사고 납니다. 반드시 파멸에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면 속력이 있건 느리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건 방종이죠. 그 자유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도피,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향한 그 방향성이요 자유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자유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줄이 매여 있는 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끊어지면 더 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끊어지는 즉시로 그 연은요 얼마 안 있다 꼰두박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줄의 양력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게 줄이 붙잡은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날게 하는 동력이에요. 양력 때문에 얘 땡겨주면서 이제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계속 공중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 조지 메디슨이라는 분이 있지요. 스코틀랜드의 맹인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시자인데요. 이분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시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비참한 시기에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면서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사도 바울과 같이 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영미권에서 유명한 Make me a captive Lord, 나를 포로로 잡으시고 붙잡아 주소서, 그런 찬양을 지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포로로 붙잡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비로소 자유하리이다. 내 힘만 의지하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주의 뜻에 굴복시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처럼 승리하리이다. 이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유를 선택해야 되죠. 파멸을 피해야 되죠. 그리고요,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요, 물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선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니까. 근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자유함으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성도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자유 얻었으므로 더 예수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서 말씀이 지칭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좌로 가라,
우러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한 5분, 10분 더 자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알람이 울리게 하고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10분 기도하자. 자, 그러면 잠자는 게 귀한 걸까요? 기도하는 게 귀한 걸까요? 기도하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렇게 중보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합니까? 그것이 주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뀐 이 사람의 자유는 바로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만 파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님을 선택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일상에서도 작은 파멸도 있지 아니한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